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법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젊은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 그러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목욕을 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잠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자 그 생각과 함께 나라는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실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느껴지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경전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경전인 묘법변화경의 묘자가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생각은 실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뜬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단한 돌덩이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각은 돌덩이가 아니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이 공부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불가능하며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들떠 날뛰지 않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물 흐르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생각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 뻗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젊은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 그러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목욕을 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잠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자 그 생각과 함께 나라는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실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느껴지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경전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경전인 묘법변화경의 묘자가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생각은
실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뜬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단한 돌덩이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각은 돌덩이가 아니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이 공부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불가능하며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들떠 날뛰지 않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물 흐르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생각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법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에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젊은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 그러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목욕을 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잠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자 그 생각과 함께 나라는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실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느껴지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경전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경전인 묘법연화경의 묘자가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생각은 실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뜬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단한 돌덩이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각은 돌덩이가 아니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이 공부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불가능하며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들떠 날뛰지 않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물 흐르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생각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법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에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젊은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 그러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목욕을 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잠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자 그 생각과 함께 나라는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실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느껴지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경전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경전인 묘법연화경의 묘자가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생각은 실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뜬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단한 돌덩이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각은 돌덩이가 아니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이 공부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불가능하며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들떠 날뛰지 않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물 흐르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생각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법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에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젊은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 거라. 그러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젊은 스님은 목욕을 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잠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자 그 생각과 함께 나라는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 변치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면 기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실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라는 생각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은 느껴지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경전에서는 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경전인 묘법변화경의 묘자가 바로 이 생각의 신비로운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인 생각은 실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뜬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단단한 돌덩이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각은 돌덩이가 아니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이 공부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불가능하며 또 다른 집착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들떠 날뛰지 않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물 흐르듯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를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본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생각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기를.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번뇌 속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이라는 한자어에서 출발합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비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는 사람인 변에 개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공격성을 거두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듯 나의 생각과 아집,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엎드리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바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심이시도량, 즉 엎드리는 마음이 곧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며 정관제법고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법,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견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 보는 관입니다. 견이 단순히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이라면 관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치로서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개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이 바로 관이며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편견을 내려놓는 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의 눈으로 우리 자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한 부부였기에 남편의 직장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 뒷자리 숫자를 곱하니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며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의 상상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설득하자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낡은 종교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생각은 그 주체의 행위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에서는